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우리 9절 말씀을 가지고 산 위에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 자,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참 독특하죠. 뭐 이렇게 한우협회에서 나온 것도 아니지만 소 한 마리를 이틀 만에 다 먹는 방법. 자, 소 한 마리를 이틀 만에 다 먹는 방법이라는 좀 독특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설교 제목이 이러한가? 이 이유는 설교를 듣다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구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일단 먼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가 있어요.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다 선이다, 옳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어떨 때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랑 충돌을 일으키고 이 마음 가운데 좀 오렴이 일 때가 있어요. 그때 올바른 믿음의 태도는 뭐냐면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태도거든요. 근데 어떤 것이 신본주의적인 태도냐면 아벨과 가인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지잖아요. 가인은 자기가 보니까 그 농업을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재배했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아벨은 이 동물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동물의 피해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 가인의 반응은 어땠냐면 굳이 귀찮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으로 그냥 예배드리면 되지 꼭 굳이 동물 가지고 와서 죽여서 피 흘리고 이렇게까지 예배드려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저버리고 본인이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의 태도인 거예요. 근데 신본주의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져. 우리가 어떨 때는 이해되는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옳다, 주의 말씀이 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새롭게 바꿔주시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냐면 오늘 듣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혹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너무 다른 것 같아.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 말씀이 선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주의 말씀이 선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이 어떤 삶인 거예요? 선한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선한 삶은 많이 돕고 구제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죠. 그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거지만 그것 전에 가장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벌써 우리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나누시는 산상수훈 8복 중에 오늘 7번째 복입니다. 이 지금까지 7가지 복을 나누면서 제가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번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남을 수 있는 100%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 세 가지 성경 공부할 때 나눴던, 기억나시나요? 말씀이 100% 우리 안에 남을 수 있는 방법 무언가요? 암송이에요. 암송. 물론 암송은 각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말씀을 암송하는 게 왜 좋냐면 진짜 이것이 우리 안에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8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제 안에는 예전에 이렇게 암송학교를 다닐 때 이 말씀을 다 암송을 해가지고 토시도 안 틀리고 다 암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설교를 하면서 진짜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요즘 새날 경건 예배 때 이 그 설교 본문 범위가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기를 거쳐서 이제 룻기로 들어갔어요. 이제 다음 주면 룻기를 딱 하는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정말 깨닫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위대한 설교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와, 여러분 진짜 말씀 그 자체만 제대로 알고 익히고 묵상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그 우리 7가지 지금까지 나눴던 복, 우리 다시 한번 되뇌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첫 번째 복부터, 자, 우리 암송 못하신 분들은 앞에 또 화면에 나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또 두 번째 복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지난주에 나눴던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리고 오늘 일곱 번째 나누는 복이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함께 나눌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지금까지 여섯 가지 복을 나눴고 오늘이 일곱 번째, 이 다음 주가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 팔복을 살펴볼 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했었냐면 이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이게 아마 이런 느낌일 거야, 느낌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이게 본문을 대하지 않았어요. 크게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눴었거든요. 어떻게 세 가지 측면으로 대했었냐면 일단은 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가난함, 애통, 온유, 줄이고 목마름, 긍휼, 청결, 오늘 이 화평, 그러니까 이 각각 단어들을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단어들이 성경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그렇게 우리 한 측면을 봤었어요. 또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이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와 같은 단어들을 어떤 생각으로 사용을 했었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는지 또한 그런 측면으로 살펴봤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은 특별히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 이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쓰여진 복음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쓰여진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고 구약의 또한 배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여덟 가지 복들을 하나씩 살펴봤었는데, 근데 오늘 역시도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이 화평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화평케 하는 자잖아요. 우리 피스메이커예요. 영어 성경에는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예배 때도 찬양 중에서 피스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었는데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자체가 피스메이커, 영어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헬라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자막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 참 이렇게 꼬부란 글씨로 나와 있죠. 이거 읽으면 이게 에이레네 노포이노스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를 이렇게 또 에이레네 노포이 오이 이렇게 딱 되는 건데 제가 옳게 발음을 한 거예요. 한 건데 이게 맞는데 이게 에이레네 노이 포이 오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헬러어는 뒤에 이 어미에 따라 가지고 이게 복수인지 단소인지 또 이게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역격인지 목격인지 역격인지 다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고 중성이 있고 다 달라지는 건데 여기서는 이 단어로 쓰였는데 단수 주격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이게 명사로 에이레네라고 해요. 이게 화평이거든요. 에이레네. 여러분 에이레네 혹시 이 단어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어렸을 때 그리스 신화 책 좀 읽으신 분들은 이 단어 좀 아실 건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인데 이게 참 좀 추적해 보면 이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이번에 로마 제국 앞전에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제국 어떤 제국이었나요? 세계에서 공부하신 분들 헬레니즘 들어보셨죠? 헬라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은 문화적으로 너무나 이 강성했던 이 제국이다 보니까 그 나라 제국은 사라졌지만 여전히도 로마 제국의 공용어가 뭐였냐면 헬라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뭐로 쓰여진 거예요? 헬라로 쓰여졌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에는 헬라 신화가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 이 그리스 신화에서
평화의 여신의 이름이 뭐예요? 에이레네예요. 우리 이제 되게 우리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 중에서 나이키가 뭐예요? 승리의 여신이잖아요. 근데 이 에이레네가 뭐냐면 헬라 신화에 나오는 평화의 여신이 에이레네거든요. 근데 이게 그리스 신화 읽어보면, 저 그리스 신화 잘 모르지만 신들이 너무 많아. 뭐 이게 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의 이 관계를 이 신화로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리스에는 그리스 신화가 있지만 이번 로마에도 로마 신화가 있어요. 이 로마 신화에도 에이레네와 짝을 이루는 평화 여신이 있어요. 이 로마 신화에 나오는 평화 여신의 이름이 누구냐면, 이거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팍스. 팍스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평화 여신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로마가 BC 1세기 말에 이 재정을 수립합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 때. 그때 이제 2미정 동안에 팍스 로마나라 해가지고 이 평화의 로마, 평화의 시기가 오거든요. 팍스 로마나는 들어보셨죠? 세계사 때 안 들어보셨어요? 하여튼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팍스 로마나 이 시기가 바로 예수님 활성화하셨던 그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팍스 아메리카나 하잖아요. 지금 뭐 미국이 뭐 전 세계 가장 주도권을 붙잡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원래 쓰였던 게 로마 제국이 추구했던 그 슬로건이 평화의 로마, 평화의 시기, 팍스 로마나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 로마가 이뤘던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힘에 의해서 구현된 평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폭압에 의해서 구현된 평화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다른 종교를 설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터치를 잘 안 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거 가지고 로마 제국이 시비를 안 걸었어요. 근데 로마 제국은 뭐에 대해서 엄격했냐면, 어떤 것을 전했다가 그것을 인해 가지고 어떤 무리가 형성이 됐는데, 혹시 이 무리들이 로마 제국의 질서와 사회 체제를 방해하고 깨뜨린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자비하게 폭압 가운데 처형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참남하고 신성 모독이지만 로마 제국한테는 그거 전혀 문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유대인들이 어떤 제목을 뒤씌운 거예요? 정치범으로서 이 죄를 씌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을 때 이 제명이 뭐였냐면 이 정치범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로마 제국의 그때 예수님 당시 때도 보면 이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 얘기가 있는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지명 중에서 세포리스라는 지명이 있어요. 이 당시 이 고대 근동 사이에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역사학자가 썼던 이 기록에 보면 이 세포리스라는 지역은 이 지도가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도는 너무 커 잘 안 보이시죠? 그 다음 지도 넘겨주세요. 자 보면 예수님이 성장했던 지역이 나사렛이잖아요. 요 나사렛에서부터 조금 더 올라가면 바로 있는 동네가 어디냐면 세포리스 지역이에요. 근데 이 세포리스 지역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 지역에서 열심당원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거 역사적으로 보면 참 재밌는데, 근데 그 내용은 스킵을 하고, 팍스 로마네 해도 다들 어려워하시길래 앞에 내용 다 스킵을 하고, 이 지역에서 열심당원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일으켰던 중심 지역이 세포리스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구레네 총독, 수리아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총독이 구레네였는데, 구레네 총독이 있었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로마군 2개 군단과 4개의 기병대를 이곳으로 보내요. 반란군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근데 이 진압하고 난 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이 요세푸스의 이 기록에 보면 이 세포리스 그 길가 주변에 십자가 2,000개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2,000명이 처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 뭡니까? 당시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 십자가형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매달아서 숨이 건질 때까지 고통 가운데 죽어라고. 2,000개의 나무 십자가를 달아가지고 이 반란군들을 진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에 관련된 또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때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10대였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무 십자가 2,00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인근 지역에서 어떤 그 목수들이 다 동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화예요. 뭐 추측이지만 그래서 아마 요셉도 이곳으로 불려가 가지고 나무 십자가를 만들었을 건데 그때 예수님도 그 지역에 같이 가셔가지고 이 로마 제국의 포갑상들을 실제로 두 눈으로 보셨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하고 근데 요세푸스의 이 기록에 보면 실제적으로 나무 십자가 2,000개에서 2,000명의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 로마 제국의 평화는 무력과 포압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평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화들은 만약 그 힘만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전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훨씬 더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자기들이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더욱더 힘을 쓰고 포갑과 폭력 가운데 그 제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관대해 보여, 평화로워 보여. 근데 막상 그 속으로 들어가면 이 진짜 인권이 짓밟히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포갑과 살인의 가운데 이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제 이번 주에 사사기 21장 마지막 살펴보면서도 사사기 21장 마지막에는 되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끝을 맺어요. 근데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레인이 자기 살겠다고 데려왔던 첩, 자기 살고 싶어가지고 죽음의 현장에 그 여자 내몰고 그러한 다음에 그 여자가 처음에 동성애 하겠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거든요. 그런데 자기 살고 싶어서 여자 내몰고 그 여자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시신을 토막을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고 그래서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은 동족끼리 베냐민 지파끼리 동족 상잔에 전쟁을 치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가 다 사라질 것 같으니까 남자들만 남아있으니까 여자들이 없어가지고 한 마을을 기르앗에 한 마을을 초토화시켜가지고 사람들 다 몰살시키고 여자들 처녀 400명 데려오고 그래도 여자 숫자가 부족하니까 실로에서 축적했을 때 처녀들 인신매매로 200명 붙잡아오고 이런 포갑이 있었거든요. 그런 포갑 가운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문제가 다 사라지니까 그 다음부터 그들이 평화로웠다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사사기가 끝맺음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런 평화들은 어떤 평화입니까? 다 가짜 평화죠. 가짜 평화. 포갑과 살인과 권력 이런 것을 이래서 이루어지는 평화. 근데 이런 배경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을 때 지금 시기는 특별히 코로나 시기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열에 있는 시기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 지금 민족은 정치 때문에 분열돼 있고 지역 사회 때문에 분열돼 있고 또 이 재산 때문에 분열돼 있고 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또 분열이 돼 있잖아요.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교회 역시도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이 사회들과 또 분열이 돼 있잖아요. 저는 이게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만약 코로나 터지기 전에 교회가 잘 준비됐으면 이처럼 혼란하고 분열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답을 알려주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말 조로의 기회인데 어떻게 보면 이때만큼 전도하기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닌데 좋은 기회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준비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오히려 사례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교회로 돌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가 좀 더 다 준비됐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제가 이제 지난번 참석했던 이 세미나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이 세 가지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들으면서 제가 참 동의가 됐어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세 가지 약점이 뭐였는가? 이 첫 번째가 슬라이드 넘겨주면 뭐냐면 종교화라는 거예요. 종교화. 이 종교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없나요? 아니면 전 PPT에 보면 있을 건데. 자, 종교가 뭐냐면 이 종교는 무언가 우리가 용납받기 위해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게 이 종교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행위를 해서 용납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납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거든요. 근데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는 내가 무언가 해야 돼. 노력해야 돼. 행위를 보여야 돼. 이게 종교거든요.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이단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요? 자기가 노력해야 돼. 무언가 성과를 내야 돼. 무언가 공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숫자 안에 들어야지 구원받는 게 이단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종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다 사라져 버려요. 내가 복 받으면 돼. 내가 잘 되면 돼. 이렇게 가는 게 이 종교거든요. 또한 이 지금 기독교의 약점이 뭐냐면 제도화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그다음부터 교회는 이 제도가 필요하게 돼요. 시스템이 필요한데 여러분 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모이니까 일정한 규칙이 필요하고 체제가 필요하고 약속이 필요한 것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체제가 너무 강해지다 보면 하나님 뜻보다 이것이 더 강해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 크기에 상관없어요. 어떤 교회는 사이즈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적인 제도가 너무 강해가지고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고 부흥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추구하면서 생명력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중요한 게 이거는 제가 약한 부분이긴 한데 교회는 능률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거든요. 이거 제가 참 약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한국 사회의 이 남자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찬 형제님은 빼고 되게 감성적인 형제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형제들은 보면 이 조직 사회에 있다 보니까 빨리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다 보니 되게 합리성을 추구하잖아요. 뭐 교회도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다가 만약 어느 지체가 마음이 힘들고 시험 든다. 뭐 교회는 능률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되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만약에 교회에서 무언가 일을 같이 한다, 청소를 한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여기 정리하고 청소하잖아요. 정리하고 청소할 때 가장 빨리 합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한 송이 사모만 남겨두는 거예요. 예. 손이 빠르셔가지고 진짜 빨리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교회는 무언가 한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늦게 모이고 더디 모인다 할지라도 다 함께 하면서 만들어지는 공간이 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능률을 추구한다. 우리가 만약 생일자가 있다. 그러면 굳이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이 케이크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 재료값이면 그냥 베이커리 가서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아내가 토요일마다 늘 그걸 또 만들어요. 근데 어제다 보니까 오늘은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케이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 케이크 무슨 케이크냐 물어봤더니 저분이 고민하시다가 이 케이크는 김민 형제님 퇴원 축하 케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 보면서 제가 이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얘기하면 주일 전날에 저도 마음 힘들어지고 막 저분 하는데요. 우리가 뭔가 뭐 식사를 할 때도 그 가격에 뭐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보면서 제가 느껴요. 맞아. 교회라는 공간이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있으면 허락하신 것 있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같이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것 이게 교회지 능률을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지. 혹여나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도 만약에 조금씩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생길 때 저도 약간 성향이 그렇거든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능률적으로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딱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되게 감성적으로 보이나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저한테 알려주세요. 목사님, 우리 모두 함께 가야 되잖아요. 딱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말고 정말 한국교회 지금 치명적인 가장 약점이 무엇인가? 제가 이걸 들었을 때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딱 박혔는데 그게 뭐냐면 개토화가 됐다는 거예요. 밑에 자막. 개토화가 됐다는 거. 이 개토화가 뭐냐면 자기들끼리 문화, 이 자기들끼리 문화 가운데 갇혀 있는 거거든요. 교회를 처음 가다 보면 처음 가시는 분들은 교회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익숙치 않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서로 막 인사하자고 하지, 처음 봤는데 형제 자매라고 하지, 나이 차가 많은데 갑자기 나한테 막 축복해 사랑한다고 하지, 또 주일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일 어색한 시간 있잖아요. 저는 앞에서 찬양하고 인도하니까 괜찮지만 서로 축복할 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눈 잘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 축복합니까? 벽면 축복하고 공기 축복하고 의자 축복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자고 계신 분들 보세요 하면 슬쩍 보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이게 불편한데 뭐 신기한 거는 계속 하잖아요. 나중에 이게 자연스러워져요. 익숙해져요.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건 이거 참 좋은 일이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자연스럽고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밖으로 안 나려고 하는 거야. 세상 밖으로.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채 우리 안에만 갇혀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개토화돼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끼리 괜찮으면 돼. 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우리 교회만 그냥 보호받으면 되지.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하고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이 코로나 시기 때 진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론을 회복할 수 있어요.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 저는 요즘 참 감사하게도 오늘 봉헌 시간에 나오는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인데, 이게 교회 규모가 좀 크신 목사님들 중에서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진짜 작은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교회 임대료를 내지 못하셔가지고 정말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교단을 뛰어넘어가지고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교회들을 찾아가지고 도와주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임대료를 후원해 주시고 목사님들 생활비를 후원해 주시는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회복하는 거죠. 교회가 무엇인가? 내가 있는 교회만 성장하고 잘 되고 안락하고 그럼 상관없다.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잘 되는 게 진짜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는 성장해, 우리 교회는 잘 돼. 근데 한국 교회는 전적으로 지금 침체하고 있고 다음 세대 잃어버리고 있어. 여러분, 이게 무슨 한국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전체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게, 부흥하는 게 진짜 성장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교회론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근데 지금 교회들을 보면 사회는 뭐 사회로 소통 못하는 것도 지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와 교회도 소통하지 못하고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이와 같은 시기들.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잘 준비되셨으면, 한국 교회가 잘 준비되셨으면 이때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조로의 기회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 지금 이런 시점 가운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다시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화평은 뭐 혼자 있을 때 화평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관계 가운데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 가운데, 인간과 인간 사이 가운데 화평이 임하는 건데, 일단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 가운데 이 화평이 임해야 되겠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또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 자, 자막을 띄워주세요. 자, 없으신 지금 자막이 잘 안 나오는데 아니면 성경책을 찾으셔가지고 골로새서 1장 20절. 자, 찾으셨나요? 네. 자, 골로새서 1장 20절. 자,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이 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한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화평은 아까 말했던 에이레네,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화평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무엇으로 화평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십자가 복음으로 이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진 자들이 이제 무엇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하고는 다른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화목하자는 게 그냥 해서 화목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 이룰 수 있는 것, 이루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화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는 조화를 이룬다, 화해를 이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잘 나와 있는 이 구약의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레위기에 보면 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레위기의 5가지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제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화목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그리고 레위기 후반부에는 7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언젠가 우리 교회도 이 레위기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화목제는 레위기 3장이랑 레위기 9장에 나와 있는데,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랑 달라요. 유일하게 이 화목제만이 드린 이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드린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나머지 제사들은 그러지 않아요. 화목제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화목제, 이 레위기 3장에는 화목제에 쓰이는 제물의 종류를 어떻게 손질해야 되는지 그게 나와 있고, 레위기 9장에는 제사를 지냈던 이 제물을 어떻게 해서 분배하고 나눠 먹는지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나와 있는 이 제물을 가지고 레위인들도 먹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따로 일해 가지고 수입이 없으니까 이때 나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먹고 생계를 유지하고, 여기에는 이제 제물이 먹는데, 근데 이때 쓸 수 있는 제물이 뭐가 있냐면 흠이 없는 소, 흠이 없는 양, 흠이 없는 연소, 이것까지만 제물로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가정을 합시다. 일단 주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지금 소를 바친 거예요. 바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소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먹는데 어떤 방법으로 먹는가? 레위기 9장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레위기 9장 말씀인데 여기는 제가 오타가 난 거예요. 자, 보면 15절 말씀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지금 화목 제물로 드리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화목 제물에서는 이 고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튿날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날에 다 먹으라는 겁니다. 뭐 이거 다 먹을 때 유튜버들 중에서 먹방 유튜버들 있잖아요. 데려온다고 해가지고 소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소 한 마리 다 못 먹어요.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식당 가면 메뉴에 소 한 마리 있잖아요. 보면 실제로 소 한 마리 나오는 거 아니죠? 예, 소에는 여러 가지 부위들 조금씩 맛보라고 조금씩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인분에 뭐 200g, 아니 뭐 150g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로 소 한 마리 나오면 여러분, 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이제 식사하고 난 다음에 남은 짬을 처리했었는데 그 가져가셨던 분이 이 돼지 축사를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연말에 우리 부대 장병들 먹으라고 돼지 한 마리를 줬어요. 돼지 한 마리 줬는데 그때 우리 중대가 한 150명, 180명 정도였는데 돼지 한 마리 180명 다 못 먹더군요. 와, 제대로 먹으려고 했더니. 근데 소 한 마리 뭐 먹방 유튜버 한두 명 데리는 데서 다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 한 마리 다 먹는 방법이 뭘까요? 그 동네 사람들 다 부르는 거예요. 예, 동네 사람들 다 부르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제사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본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기쁜 일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나랑 관계가 먼 사람들도 상관없어.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막 다 잔치를 치르는 거예요. 막 좋은 날 막 잔치를 치르는 거예요. 그때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상태가 좋으니까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부르고 평소에 연락 잘 못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다 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작하죠.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여기서 서원과 자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 관계가 다시금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화목제거든요. 이때 서원과 자원은 뭐냐면 내가 뭔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어진 거예요. 근데 다시금 내가 주님 앞에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싶어가지고 자원하는 거예요. 주님께 서원을 한 거예요. 이때 드린 제물을 어떻게 하냐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근데 이때는 언제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17절 말씀 보니까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으면 불사를 지니니, 그러니까 이틀 때까지는 먹을 수 있는데 셋째 날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밌죠? 여기서 그럼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틀째까지는 되는데 셋째 날까지는 안 될까? 지금 이 당사자는 무언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가 죄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고 싶어 가지고 화목제를 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튿날까지 이 제물을 다 먹어 치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치우려면 일단 첫째 날 나랑 관계가 좋은 사람들, 평소에 연락 잘하는 사람들, 인스타 내가 글 올리면 나한테 이렇게 늘 이렇게 좋아요 눌러줬던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연락하는 거예요. 다 연락해가지고 우리 지금 소 한 마리다, 이거 다 먹어야 된다. 막 먹는데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못 먹는 거야. 이튿날까지 갔어. 어떻게 될까요? 나랑 관계가 불편한 사람도 있잖아요.
멀어진 사람들,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 힘든 사람들, 그 사람까지 불러야 돼. 그 사람까지 와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튿날까지 이것을 다 먹어서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누구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된다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나랑 관계가 좋은 사람들 말고,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그 관계까지도 회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덜 중요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것만큼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화목되어지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서운하고 삐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방황하시는 분들도 덜어는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언제 신앙생활을 멈추고 쉬냐면 관계가 불편해질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질 때. 여러분, 그때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들 가운데 질문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인간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무조건 이틀 안에 고기를 없앨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다 불러서 같이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나눠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 날까지는 안 가니까. 네. 그래서 부서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셋째 날까지 가지 말라는 것은 이것을 닝기적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도 빨리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도 닝기적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열린 예배, 주님과의 관계 열려 있고, 소통함이 열려 있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마귀가 다른 것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되게 불편케 하거든요. 오늘 우리 봉헌 영상 때도 나오는데, 목회자들이 관계가 불편해봤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관계가 불편해도 성격이 그렇게 개팍하신 분들이 아니면 되게 죽어서 나가잖아요. 한풀 꺾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목회자들을 다룰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되게 많이 다뤘냐면, 그 방법을 참 힘들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관계들을 통해서, 가족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마음이 참 힘들어진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어느 간증 중에서 분당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분은 따님이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님 때문에 본인은 사역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대요.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딸에 대해서 들어가는 이 정성 에너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목회를 못하겠다는 생각 들었는데, 근데 나중에 깨달았대요. 오히려 그 장애가 있는 딸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더욱더 빚어가지고 만들어 가셨다는 거를. 근데 그 딸이 장애를 가진 것도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게 아니대요. 어렸을 때 딸이 몸이 아팠는데 병원에서 딸을 잘못 고쳐가지고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이 그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여러분, 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저도 제 아내랑 관계가 저 이 얘기 잘해야지. 저희 이 예배를 저희 가족분들도 듣다 보니까 저희 아내랑 저는 잘 때마다 어떻게 잔다고요? 손을 꼭 잡고 자요. 손을 꼭 잡고. 대부분 손을 꼭 잡고 자요. 그만큼 관계가 좋아요.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데, 어제도 제가 제 아내가 먼저 자고 저는 좀 말씀을 보다가 잠깐 기도하다가 잤는데 무의식적으로 제 아내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잡아줬거든요. 나중에는 한 3분 정도 지난 다음에 딱 자셨는데, 근데 저도 제 아내랑 관계가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관계가 불편한 가운데서 주일 예배 딱 드릴 때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 보세요. 이거 산상수훈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자, 이 22절과 2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일단은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뭘까요? 같은 유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같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형제한테 화를 내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한다. 이 라가라는 뜻이 뭐냐면 어리석다.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을 욕을 하는 거거든요. 형제한테 욕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제물을 예배에 드린다는 것은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야.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원망을 든다는 거예요. 이 원망은 누가 들으래요? 만약에 이 직장사에서 갑과 을이 있다 칩시다. 여러분, 원망은 갑이 해요, 을이 해요? 예, 갑이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갑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잖아요. 대부분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제가 할 때마다 요즘 제 영상이 끊어질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희 영상을 모니터링 하려고 유튜브를 키거든요. 지금 한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예. 댓글 읽어줘도 돼요? 찬희 대표님 아멘. 우리 인형 형제님이 다셨어요. 예. 하는데 여러분, 찬희 형제가 밑에 있는 우리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한테 나이가 비록 찬희 형제도 나이가 많더라도 원망 잘 안 해요. 예. 대표잖아요, 대표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막 하면 돼요. 그런데 원망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이 형제 같은 분들, 밑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근데 만약에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맞아, 내가 그때 내 밑에 있는 부하지가 힘들게 했었지. 내 자녀 좀 어렵게 했었지. 아, 맞아, 내가 이 사람 이렇게 했었지. 갑자기 예배드리는 주님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형제한테 찾아가서 먼저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러 딱 왔어. 주님 마음 불편하게 한 사람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헌금 안 드리고 예배 안 드리고 뭐 가버리라, 이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도 생기고 오후 예배도 생긴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 밑에 어떻게 될까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내 마음 좀 관계가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먼저 암소리 하는 거예요. 죄송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지금보다 한참 이렇게 혈기가 막 왕성했었을 때 제 교회는 몇몇 지체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오해를 하고 마음속으로 약간 이렇게 정죄를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기간이었냐면 진짜 하나님이 저를 사역자로 다시 한 번 더 회심해 주셨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첫 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1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 주님께서 막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마음이 관계가 불편했던 이 사람들이 몇 명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먼저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형제님 한 분 찾아가고 자매님 한 분 찾아가가지고 혹시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오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되게 죄송하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람이 평소에 생각과 정신을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고 실제로 믿는 자들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혹여나 지금 가족 안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아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남편 찾아가시고요. 자녀를 찾아가셔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는다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내 자존심을 죽는 것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럴 때 내 체면이 죽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거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다고. 아빠가 그때 잘 이해를 못했었다고. 내가 그때 당신이 왜 그 생각했는지 내가 잘 품지를 못했었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전도지가 무엇인가? 제가 가끔씩 이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듬어지고 성화되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 자체가 가장 위대한 전도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어떻게 불림을 받게 된다고요? 9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과 화평해지고 주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주님의 자녀라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세 가지 성경 공부할 때 가끔씩 나누잖아요. 오늘 또 질문을 할 건데 대답할 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평소에 익숙한 단어 대답하지 마시고, 자, 개의,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개의 새끼를 뭐라고 부릅니까? 강아지. 강아지. 평소에 익숙한 대로, 우리 예배 이후에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강아지죠. 소의 새끼는 송아지, 말의 새끼는 망아지. 자, 그래서 여러분, 송아지는 개예요, 소예요? 소죠. 저 어려운 질문 안 던집니다. 여기 주일학교 아니죠? 대답 잘하실 수 있어요. 자, 망아지는 소예요, 말이에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한다. 어떻게 불림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와,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최고의 기쁨, 최고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너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아. 너 정말 너를 보니까 주님이 그런 분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 자, 이 말씀 다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말씀.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17절 18절이 따로 분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봐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가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18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렇죠,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임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한테 어떤 직분을 주시는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주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직분이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오늘 경배 찬양 때도 잠깐 나눴던 말씀이지만 성탄절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영광과 평화가 이제는 다시금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평화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화평, 에이레네랑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구현되어질 때 나타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돌리는지 알아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해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 가운데 내가 화평해질 때 그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과 화평할 때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때, 그 관계가 화평해질 때 주님이 그곳 가운데서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영광하면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무언가 수상해야 돼, 무언가 내가 이루어야 돼, 그때만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세속적인 거예요. 진짜 주님의 영광은 관계 가운데 주의 자녀라서 화평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이발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화평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쉽지 않지만 주님의 화평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몇 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주일,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화평을 소망하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미션 리바벨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